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주님의 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즐거워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은혜의 주님 그 영광의 왕 되신 주님,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완전하신 주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지만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예수 없는 주여
진리를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느끼는 시간 되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를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를 예배하는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 뜨겁게 주를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는 심령 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공동체 고백 한 목소리로 고백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선교사입니다. 자, 7대 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실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2020년도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올해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복된 입술 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에 심으시고 나아가서 평안을 모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겨주는 평안을 함께 나누시고 은혜를 보시는 존재가 되소서. 예수 안에서만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저런 상황으로 되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있는 그 자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며 간증하며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는 사람 안 되는 줄 압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내게 뭐라 말씀하신가 귀 기울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삶 전도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과 살아가서 이 말씀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기도합니다. 여호와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 기쁨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준비하면서 모두 우리 안에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의 공동체 안에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워져가는 것을 모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튼실하게 해주소서. 30년 예배 가운데 그 저를 가정 영혼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잘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보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많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되겠다. 아버지 군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삶을 처음으로 주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주의 그물로 주셔서 아주 고마우시고 그리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이동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지 마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이룰 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주셔서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실까요?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가 2022년 올해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기서 있습니다. 장로 임직이 이상주 안수 집사님, 집사 임직 안수 집사 임직에 최원준, 이동규, 박종현, 정재욱 집사님, 권사치명, 홍정수 집사님 되겠습니다. 임직 훈련 잘 받았고요. 8주간. 그리고 장로 임직 받으신 이상주 집사님은 수요일날 계속 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송 기도 순서 안내 잘 기억하시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날 장로교회 있고요. 다음 주일날 52조 성부 암송대회가 드디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그 홀에서 같이 즐거운 성경 암송대회 참여하고 또 상품도 받고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토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적극 사모하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들 성경 읽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대세에 유익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첫 치매인과 활동 보고 이상장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세월이 어떻게 빠른지 저만 그런지 또 성도분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감기로 인해서 또 독감 감기로 해서 가정마다 무척 힘들어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성도분 가정에도 독감 조심하시고요. 감기를 앓고 나면 요즘은 또 다시 또 감기가 와서 반복적으로 또 감기를 또 옮게 되더라고요. 저 대표적인 것이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또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8월 철치맥교위원회 활동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건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써져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진행하면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8월 첫째 주일 7일까지 건축 헌금 내역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까지 건축 헌금 총액은 72,776불 97센트고요. 7월 건축 헌금 합계는 1,460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월달 혼질예증 총 이해로 250불이 또 감사하게 모아졌고요. 거기 동참하신 이윤아 집사님 또 이하나 집사님이 선교 주셨습니다. 이윤아 집사님은 레몬청과 이하나 집사님은 사색 비빔밥 재료로 이렇게 좀 선교 주셨습니다. 또 현금으로 현질 예정을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원금 총 금액에 대한 정기적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7월 20일 건축원금을 ASB 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5만 불은 한 1년 만기로 해서 이자율이 3.9%네요. 이게 전에는 이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자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머지 21,316불 97센트는 9개월 만기로 해가지고 이자가 3%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착실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부지 현장 답사 캠페인에 지난달 뉴스텝 청년부가 동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현장 답사 사진을 잠깐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직접 교회 부지 답사 현장 기도 및 교제의 시간도 가지고 매우 유익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지들도 참여하셔서 교회 부지를 둘러보고 함께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 부지 현장을 답사하실 때는 한 중앙군만 보지 마시고 좌우로 끝까지 걸어서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다 건축할지를 선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 새누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건축 가도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진행 중에 있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교회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 그 건축위원분들과 또 목사님 두 분과 얘기를 잘 나눠서 어느 정도 그 의견 수렴이 나오면 9월달에 다시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부지에 대한 시티 카운슬 사항 변화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예배당을 짓는데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예배당 건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중참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로 읽으면 함께 기도함을 8월 최치매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고 세워질 교회 건물에 알맞는 건강하고 성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존재의 이름, 전도와 성령, 제자, 양과 훈련,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원성을 세우는 성경적 교육, 열방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선인과 봉사 등을 구원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드려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 무관심, 방해 세력 등의 큰 산이 무너져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완공기념 어린돌을 세울 때 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묵초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완공된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묵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힘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 8월달 채침에 보고를 마치고요. 9월달에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식과 또 이 진행 과정을 다시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교만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고 이적을 찾고 신비한 것을 갈망하지만 본질은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주 만물은 죽어있는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 가운데 살아있는 어떤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신비하고 기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홍해가 갈라진 이적에 집중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수많은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홍해 정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창조 당시에 국한된 구절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주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결코 불가능했음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임을 서로 고백하고 상기시켜주는 새노래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르실 때 응답하고 맡기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새노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사랑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새노래 교회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영혼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직접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과정 가운데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적인 성장과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설레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성장과 영혼 구원과 성도 간의 섬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것에 집중함으로 세상에서 죄 지을 시간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사모님들, 이하 한 명 한 명 불러 이 자리에 모아 의롭다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는 헌금하는 거였습니다. 박수 함께 재밌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도하여 주셔서 꾸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늘 베풀고 나는 것이 풍족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나그네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기묘 70두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을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 훈련소. 네. 광야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만든 6월절의 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큰 죽음의 심판 중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 6월절 밤을 지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와 억압,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은 구원의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피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불러내어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사망, 죄, 그 권세 아래서, 어둠 아래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고 하니 홍해입니다.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로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단체로 홍해에서 세례받은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인데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난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 바다에서 단체로 세례받은 겁니다. 단체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애굽의 삶을 완전히 씻어내고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건져내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게 오늘 15장 17절과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15장 17절 18절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왜 홍해 가운데 세례받게 하셨는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에, 즉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 그 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 심으시려고요.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처소 삼고 그들과 함께 성소, 거룩한 성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심으실 땅이 있으셔서요. 그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거처와 성전 삼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뉴질랜드로 왜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심으시려고. 심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거처 삼으시려고. 우리를 성소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신 이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세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소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광야 훈련소를.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밤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 하룻밤 지났다고 노예에서 완전히 탈바꿈된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다음날 눈 떴더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날 눈 떴더니 완전 천사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남편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 광야 훈련소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거쳐서 그 17, 18절, 15장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가 이미 통과한 이후잖아요. 그 기적을 맛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기적 끝난 다음에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수르 광야로 이끌고 갔어요. 3일 길을 그냥 광야를 쭉 걷게 만들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수르 광야로 인도에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13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셔야 돼요. 13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13장이요 출애굽한 직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고요. 그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 아멘 더 크게 나오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피곤하셔서 낮에만 인도하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365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심으셔서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노예가 바로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받게 하셔서 이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막힌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 있는 곳으로 막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 그 수르 광야 물도 없는 그곳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할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앞에 이제 꽃길만 열리리라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광야길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광야길을 걷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제일 먼저 홍해 바다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홍해로 하나님이 왜 홍해 광야길로 왜 인도해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홍해길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14장이 홍해 건너는 너무 유명한 장인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홍해 길로 인도해서 가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예요.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죽이러 쫓아오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심히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막 그냥 너무 겁나서 터져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터져나오면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죽게 만들려고 그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제 믿으라고 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뭐 그렇게 좋은 일만 안 생기니까 이 고생 시키려고 나 교회 데리고 왔어? 뭐 이렇게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이제 여러분이 13, 14절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읽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3, 14절 뭐라고 모세가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로 왜 끌어가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왜 끌고 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데려간 거예요.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게 보여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왜 나를 또 이 고생시키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편했던 것 같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병사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들려고 그 10가지 재앙하고 그렇게 끌고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아유 이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날 예수 믿겠구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킬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상상 못한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그 수르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3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지금 유럽의 온도가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다는데 뉴질랜드는 30도가 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광야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막 광야인데. 그런데 그 길을 3일 길을 간 거예요. 목이 얼마나 탈까요, 여러분?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3일 길 갔다가 물을 하나 좀 봤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이 마라라는 곳이거든요.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말인데 이후에 붙여진 거예요. 물을 발견해서 너무 갈등나서 떠서 먹어보니까 여기 보면 써서 못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는 짜가지고 짠 게 더 심하면 쓰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훈련을 1차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뭐 합니까? 24절에 모세에게 원망을 또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노예의 습관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옛 그 신앙의 습관들이. 원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점잖은 표현 같잖아요. 그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도대체 우리더러 어디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뜩 화가 나가지고서 책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너네 그 사막 낮 뜨거울 때 그 3일 한번 걸어봐라 라고 수르강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놀리시려고 그 3일 걸었더니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쓴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쓴물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쓴물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수르 광야 3일 걷게 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이렇게 맛보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훈련하실 게 있어서요. 무슨 훈련인 거 아니?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여러분 25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달게 되었더라 다음에 거기서 그랬잖아요. 여기 좀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라 쓴물 있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시험하시면서 훈련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26절의 내용인데 2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마라에서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고해 내는 질병의 그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혹 쓴물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뭐로 바꾸시는?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하나님의 명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라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나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엘림이에요.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데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10km밖에 안 돼요. 반나절이면 걸어갈 거리. 매우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는가 보세요. 물샘 12이 있었어요. 12개의 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쉼터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반나절만 더 가면 이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쉼을 주시기 전에 마라의 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어려운데 다 피해 가지고서 가장 그냥 오아시스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주는 것보다 훈련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소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망보다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원망보다 필요한 게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수르 광야,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누구는 원망하는데 누구는 기도하는 거예요. 속타는 사람이 누가 더 속탈까요? 모세가 더 속타죠. 지도자가 더 속타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성도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14장이 홍해바다 건넌 거잖아요. 기죠? 그래서 15장 1절에서 21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까지가 찬송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모세의 노래라고 돼 있잖아요. 미리암의 노래가 19절에 나와 있고 막 좋아서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3일 지나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근데 좋을 때만 막 좋을 때 찬송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아직 훈련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나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모세에게 바다 위로 내밀라 했어요. 내밀었더니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에 이렇게 물을 포도주 바꿔놓으신 그 기적.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인들 그 물을 떠다 줬어요. 자기들이 물을 채웠거든요. 그러면 이 항아리 된 게 물이라는 걸 알아요, 하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떨릴까? 이게 떠다 줬는데 마셔보니 물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냥 떠다 주라 하시니 떠다 줬더니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 되겠어? 라고 의심하고 안 했다면, 지팡이 뭐 손 내민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어? 라고 의심하고 안 했더라면, 내가 물 채웠는데 그 물 떠다준다고 그 포도주 되겠어? 라고 안 했더라면, 하인들이 안 했더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세례받게 하신 다음에 훈련하신 게 뭐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내 계산에서 답이 딱 나오면 하나님 답이랑 내 답이 맞으면 순종하고, 이게 안 맞으면 순종 잘 안 해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이 기적을 낳고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광야 훈련소에서 문제보다 주님입니다. 주님, 문제보다 주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문제만 봤어요. 3일 걸었더니 물이 없더라 라는 문제, 물 어렵게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더라 라는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짜증나고 원망이 터져나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이들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3일을 갔으니까 밤에는 불 기둥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13장에 살폈잖아요. 떠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앞에서 인도해 가셨다고. 그러면 이 수르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쭉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구름 기둥은 안 보이고 그냥 문제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14장 19절 잠깐 보실까요? 14장 19절 20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건 때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뒤에서 공격하니까 뒤로 이동하셔서 애굽 병사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으로 수르 광야까지 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계속 쳐다봤어야 되는데 목마르니까 나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본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도 구름 기둥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은 있었다고요. 그들을 인도에 가고 계셨고 보호에 가고 계셨어요. 밤나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누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 쓴물이 단물 되나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게 보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바울 선교회가 오늘 광야를 지나며 특송했잖아요. 가사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왜 나를 깊은 광야 어둠에 홀로 두시는가? 세 가지 거기 나왔잖아요. 뒤로 더 붙여 나오지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 작사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하시려고 광야 걷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광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내 빛 되시고 내 친구 되시는 것 알게 하시려고 광야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너무너무 축복의 장소.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그 현장이 광야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광야에서만. 여러분, 문제에 파묻히면 곤고한 나 자신만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나요? 그러면 광야 훈련소에 입소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에 입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는 리조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훈련의 그 장소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실 때에 원망보다는 기도하시고 의심보다는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문제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나의 광야의 훈련소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훈련하고 계시는가?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구원받았으니 세례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훈련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며 있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게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훈련상이 되게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성소 삼으시고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광야 훈련소는 필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축복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광야 훈련소 가운데서 더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큰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전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신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애굽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해 바다에서 심판받아 수장된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르광야를 이끄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훈련케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맹하는 땅으로 광야로 마라의 쓴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목마른 그 환경에서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4번이나 순종하면, 행하면,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지키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광야 훈련소에 집어넣으실 때에 원망보다 기도하게 없어서 의심보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고 훈련 잘 받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꽉 막힌 상황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원망보다 얼마나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찾고 있는지요. 의심하기보다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문제만 바라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요. 주님, 그저 꽃길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훈련시켜 주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으시고 그 땅에 거처와 성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훈련소에 집어넣으실 때에 원망보다는 기도로, 의심보다는 순종으로, 문제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전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